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겁고 지칠 수 있는 여름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귀하신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 새 아침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통해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발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부분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친히 성경책을 한번 펼치시고 같이 좀 읽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15절로 23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경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골로새서는 다분히 신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서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면하고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부분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10가지로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로 15절에 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근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십니다. 나으심과 창조는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창조도 나으심으로 표현이 되긴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중생을 하나님의 나으심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 창조와 나으심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창조는 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창조주는 무한하시지만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나음은 동질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창조되신 것이 아니고 나신 것입니다. 동질적 의미를 갖고 있죠. 보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으로,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참 하나님으로, 디도서 2장 13절에서 크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한한 존재가 아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 무한한 자에게서 나신 무한한 자, 영원한 자에게서 나신 영원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심은 참으로 신비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물론 생리학적인 나음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계시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 어떤 창조물보다 먼저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도 두 가지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는 원어는 만물이 그 안에서 혹은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원어도 이와 비슷하게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에 의해 혹은 그를 통해 창조된 세계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곧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과 천사들뿐만 아니라 또한 온 땅에 있는 것들 곧 땅과 바다와 호수들과 강들과 식물들, 새들, 물고기들, 동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들 곧 물질 세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의 세계 또는 천사의 세계를 포함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를 위하여라는 말은 창조의 목적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온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의 창조 목적이 그러하다면 다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즉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영원 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섯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탱하는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함께 서 있다는 표현은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보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을 지탱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일곱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시며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유기적 생명적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명령적 순종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분은 머리 곧 우두머리시고 주님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대항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지만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곧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에게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덟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십니다. 근본이라는 원어 아르케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근원, 근본,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창조의 근원이시여 시작임을 보이지만 근본이라는 원어는 또한 주권자라는 뜻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문맥상 주권자라는 뜻이 적합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가정, 우리 어르신들은 데이케어 센터,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확신해 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최초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곧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그분은 경험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의 과부 아이들의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도 죽은 사람이 부활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전인적인 전인류적인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는 원어는 만물 가운데서 뛰어남, 탁월함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물 가운데서 뛰어나신 분이 누구일까? 그분은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찬란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으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우리 바로 요 직전에 있었던 말씀 묵상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No fear. 오늘날 이 현 시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만홀히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 사회에서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 속에서 지켜져야 할 게 에티켓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절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이 상황들은 매우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별로 생각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로 인하여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절이 필요한데, 에티켓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습들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경외입니다. 존경입니다. 절대 존경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10가지로 예수님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들을 향하여 그분은 놀라운 화목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화목의 방법, 화목의 대상, 화목의 목적, 그리고 화목의 증거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신성의 충만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속성들 가운데 한 부분을 가지셨거나 하나님과 비슷한 모형 정도가 아니셨고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요 100% 인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여준 화목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100% 하나님이시오 100% 인간이셨던 그분이 인성의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의 이치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숨겨져 있습니다. 레위 27장 11절의 말씀대로 사람의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을 통해 죄가 속하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려낸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우리 지난
성만찬 예식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속죄의 십자가요 화목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입니다. 화목의 대상은 그러면 누굽니까? 첫째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을 위하여 주신 세상 만물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바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역에 그 절대적인 타겟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기도 전에, 구원받기도 전에 우리가 분리되었던 그 악한 행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극을 잊게 하는 화목제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22절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화목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입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으로 거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화목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화목 사역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견고히 서서 복음 안에서 주신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은 사도들을 통하여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생깁니다. 복음 전파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들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10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경배해야 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떨어졌던 모든 것들을 화목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휴가철입니다. 많은 이들이
들로 산으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